오늘도 금요일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또 현장에 예배를 돕기 위해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늦은 시간인데 우리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밤, 기도하는 밤이죠. 우리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특별히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야고보서는 마치 신약의, 그러니까 구약의 잠언과 같은 신약의 잠언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야고보서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 그리고 그 실천의 방법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많은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은혜의 말씀들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각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특별히 AD 46년에서 49년쯤에 예수님의 친동생이지요. 바로 이 야고보가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에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친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형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둥 같은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족 중에도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훗날 나중에 분명히 야고보처럼 쓰임받는 사람들도 생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이 서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서신서들은 특별히 특정한 교회, 정해진 교회에게 보낸 편지들이었다면 오늘 야고보서는 어떤 특정한 교회에 선택해서 그곳을 향해 쓴 편지라기보다는 온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그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된 교훈의 말씀들이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당대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혔던 아주 다양한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빈부격차의 문제들, 각종 시험과 또 선행과 차별과 또 믿음의 문제들, 기도의 문제들, 또 주님과 관련된 문제들, 주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오늘 이 야고보서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야고보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모든 가르침에 앞서서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그 삶의 모습들을 오늘 먼저 헤아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오늘 본문 중에 특별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실 겁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가장 기초적인 문제들, 대표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인간 사이와의 관계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금과 똑같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관계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문제들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스란히 그대로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가난한 사람이 겪어야 할 고충 그리고 고난을 고스란히 그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기는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껏 영상으로 됐든 현장에 나왔든 간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겪는 엄청난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단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껏 그들이 살아왔던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고통도 고난도 그런 일들도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을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때로는 오히려 믿음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견뎌야만 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글을 쓰면서 이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야고보서의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어른으로서 당시 목회를 담당하던 야고보의 깊은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난을 견뎌내는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에는 분명 끝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고 그것을 이어가게 한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또 4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 오히려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는 우리를 단련시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고 시련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고난은 괴롭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속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속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고난과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야고보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고난과 아픔이 없다면 그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떠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난과 아픔은 마치 불청객처럼 불쑥 우리를 찾아옵니다. 반갑지 않는 손님같이 우리의 인생에 그 고난과 아픔이 불쑥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 고통과 이 고난이 찾아오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마저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져야 할 태도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8절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물론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이겨내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슬픔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싫어지게 될 때도 분명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짜증이 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치게 되고 우리의 시선도 넓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만 바라보게 되고 나의 마음의 문이 닫혀져서 자꾸만 내 안으로만 굽어져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도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사실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이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고난과 시련은 현재뿐만이 아니라 과거도 앞으로 올 미래까지도 마치 파도가 삼킬 듯 모든 것을 전부 다 삼켜 버릴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오늘 선포합니다. 바로 그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고통이 찾아올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하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지금의 형편이나 이 어려운 형편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라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우리의 시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두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이 지혜를 갖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혜를 가지려면,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를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건지시는 분,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고보는 동시에 오늘 지혜와 더불어 믿음을 또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심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 확실한 하나님께서, 확실한 주님께서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고 굳게 신뢰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혜를 구하고 굳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이 고난과 시련을 뚫고 앞으로 전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제 9절부터 또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시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특별한 시선이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상황과 형편에 온 마음과 그 시선을 빼앗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서 우리는 그 뒤편에 서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은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계속해서 바뀌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힘주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과 형편은 언제나 변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기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길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우리가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말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이 어렵다고 내가 지금 낮은 곳에 처해 있다고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꾸로 지금 부하다고, 지금은 높은 곳에 있다고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진실로 끝까지 책임지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뜨거운 해에, 따뜻한 뜨거운 해에 태양에 꽃이 지고 풀이 마르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국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진실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붙잡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진짜 위험한 시련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진짜 시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선포합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는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잠시 잠깐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처럼 지금 보여도 결국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성장해지고 우리는 더욱더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저 천국을 선물로 우리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그러하기에 오늘 더욱더 힘차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제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라. 고난은 오히려 감추어진 선물이고 숨겨진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권세에게 시험을 당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고 그 승리로 당신의 자녀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시기를 견디어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오늘 진짜 시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를 진짜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입니까?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게 되지만 욕심은 우리에게 달콤하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욕심이야말로 진짜 시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의 말씀을 짚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바로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가는 통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잠시 잠깐 오는 그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라는 포장지 속에 온갖 좋은 은혜와 온갖 좋은 선물을 그 안에 선물로 가득 담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욕심이 여러분에 다가올 때 달콤하게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시험이고 진짜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붙잡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지금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로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고난이 아니라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사망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을 넘어서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높아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낮아질수록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전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